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궁금증이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나의 비전이 무엇일까? 내가 선교사의 사명인지 목사의 사명인지 안 그러면 사업가로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놓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묻고 있죠.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으면서 무엇을 마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계속 고민하며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겁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로 원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이 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묻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겁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버려라, 이것을 놓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너를 포기하고 우리를 포기하고 나의 뜻을 이루지 않겠니라고 나올까봐 혹시 우리는 겁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렇게 찾기로 원하면서.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찾는데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이 일치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해요.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과의 생각이 하나가 합작이 됐을 때는 아멘!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데 전혀 딴 판으로 나오면서 그건 아니다. 그거를 버리고 이곳을 떠나고 너는 여기서 죽어라고 한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라고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모든 성도들은요, 제각각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특히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정말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본문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몇 사람이나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영적인 그 기도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동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싫든 좋든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결정하기를 너무 쉽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결정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서윤회원에서 나오는 책 시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더라. 왜 오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꽁꽁 숨어가지고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뭔가 숨겨놓고 그것을 어렵게 찾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찾아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더 자기가 정확하게 알려주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 찾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숨겨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각자가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쉽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결정할까 저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아직도 결정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예, 대답하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까?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십니까?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세요. 왜 우리를 예태울까? 왜 구체적으로 안 하는 거일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동기야, 왼쪽 몇 보로 걸어라. 시속 몇 킬로라고, 몇 시 몇 분에 화장실 가고, 몇 시 몇 분에 잠자고, 뭐 누구를 만나고 전화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우리는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자칫 영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원리를 주었지 않니? 이제 너 자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밥은 한 숟가락 먹을까요? 두 숟가락 먹을까요? 물은 한 컵 먹을까요? 두 컵 먹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일까요? 어떤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갈등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든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고민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나는 뭐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매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곳에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돌로 맞을지 칼로 맞을지 어떻게 죽음 당할지 알아요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안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어디에 무엇이 매임을 받은 거예요? 영의 매임 받았다. 바로 성령이 사로잡았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주위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21장 4절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조언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두로에 행한 일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제자들을 찾아가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성령에 붙잡혔는데 이들이 일주 동안 있으면서 계속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마음에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현천한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 만났어요. 영적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 주님이 원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옆에 사람과 교제를 해도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세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눈을 어디에다가 맞췄어요? 주님께만 맞췄어요. 옆에께만 맞췄어요. 좋은 소리 어떤 것도 듣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의 입을 열기만 하면 복음만, 이것만이 열렸어요. 온전히 이거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언어의 뜻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계속 집요하게 강권했다 이거예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계속 바울을 찾아가서 안 됩니다. 가시면요 큰일 납니다. 이 부분이 쉽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일 때마다 계속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무슨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인데 바울에게 찾아와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일주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그 조언을 구할 때 상대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조언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 때 조언을 들을 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영적인 이야기도 해줄 수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편할 대로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그 위기의 순간 정말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떻게 찾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위기 때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타임아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기 때 경기를 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럼 뭐라 합니까? 잠깐 타임아웃. 그러면서 뭐 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누가 불러요? 코치가 오라는 거예요. 이리 와라. 다 모여봐. 왜 그렇게 하니? 그러면서 다시 알려줘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와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힘이 들 때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코치를 만나야 돼요. 누구? 성령님 앞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이 우리는 날뛰고 계속 이쪽 저쪽 헤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왜냐?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계속 앞서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주님하고 상관없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목소리 얼마나 집요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흔들릴만 했어요. 그런데도요, 그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그 뜻, 그 소리를 알았어요.
뭐냐면 주님 앞에 붙들 사명이었어요. 4절을 다시 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다. 지금 두루에서요 7일 동안 매달리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있어요. 7일 동안 얼마나 감정적으로 지쳤겠냐는 거예요. 정말 고집부려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제자들이 만류하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이제 눈에 선할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야, 정말 그때 말 들을 걸. 괜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런 어려운 중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요? 야, 제가 전도했던 가장 아끼는 누구한테요? 빌립으로 향해서 갑니다. 빌립을 향해서 가면은 좀 이 사람은 뭔가 다른 말을 하겠지라고 빌립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딸이 몇 명입니까? 딸이 몇 명이에요? 이 딸들이 무슨 딸이에요? 무슨 딸이에요? 보통 딸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계가 열린 사람이에요. 정말 돗자리 깔아도 돼요. 이 신령한 한술 더 뜨는 더 능력 영파를 만난 거예요. 아, 좀 마음 좀 부담 안 갈까 하고 빌립의 집으로 갔더니 그 딸들이 어떻게 돼요? 입을 열어서 시작합니다. 뭐라 합니까? 또 비유를 두면서 끈까지 막 더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끈을 잡고서 막 늘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언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빌립 집사와 몇 딸이 합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우는 거예요. 울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울면서 옷자락을 잡고 끈까지 잡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주로 사람들이요 무엇에 의해 자기의 삶을 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식, 어떤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막 이렇게 막 감정이 격양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감정이 좀 우리의 감정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오늘 5, 6절을 봅니다.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으로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자,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만나고 헤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만나고 헤어져야 돼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축복된 만남과 축복된 헤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적인 그 만남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들이 어떤 만남과 헤어짐이었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정말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저로 비롯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만나고 헤어질 때 어떻게 돼요?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이고 주여 혹 잘 떨어졌습니다. 정말 잘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외로워합니까?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과 고독을 느껴요.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주보에 잠깐 올려놨습니다. 혹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만났을 때 커피 한 잔 먹고 일회용으로 끊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교회 성도들이. 자, 그 사람이 간다고 그러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야 아쉽다. 정말 일꾼 하나 큰 사람 놓쳤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네가 있으나 없으나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영향이 없어. 영향력이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빠지면 뭔가 이상할 정도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차 한잔 마시고 그래 가세요. 그러고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기억도 안 나. 있었는지 없는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 떠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계속 관심을 갖게 돼요. 이거는 무슨 만남이에요? 영적인 만남이에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이죠? 사실 우리 하늘교회를 떠나서 지금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연락 오면서 계속 기도를 요청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왜 그럴까요? 이런 만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갔는데 혹시나 나를 볼까 봐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숨바꼭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불행한 만남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분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설레이고 꼭 연인 만난 것처럼 막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습니까? 저를 보면 막 불이 올라와요? 막 활활 올라와요? 안 올라오면 저기 가스레인지라도 올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헤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가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저 모든 분들이 이런 성령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붙잡았다. 이분도 또 무슨 말에 의합니까? 성령님의 말에 의합니다. 이 띠임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아주 영향력 끼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만류했습니까? 누가 만류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누가 만류했어요? 누가가 만류했어요. 누가 만류했다고요? 누가가요.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어요. 의사. 누가복음을 썼으니 저자가 포함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당시 의사였어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말렸어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오늘 11절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해석이에요. 여기 해석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두 쪽으로 나옵니다.
이 본문을 아가보와 두루와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했다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라, 성령이 감동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실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볼 때 사도 바울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실수했다고 보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두루에 있는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감동한 사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말씀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20장 우리가 읽었잖아. 2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알았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성령으로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에 당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이미 감동해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성령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보면 사도행전 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대목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한 것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다만 사도에게 뭐라고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걸 알려준 것이지 올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은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은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언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 하라 말아갑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한 부분만을 이야기해주면 돼요. 성령님께서 왜 이들을 감동시켰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알려줬을까요? 알려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지금 여기에 있는 교인들의 성도들을 뭐 하라고요?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를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지해 준 거, 믿음을 알려주고 감동을 시켜준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건데 그것으로 우리는 뭔가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22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20장 22절입니다. 나는 성령의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모르겠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별 생각 없이 얼떨결에 갑자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닌데 갑자기 놀라는 충격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알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요, 모르고 당한 것과 알고 당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모르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물론 알 수도 있겠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예고하시고 또 사도 바울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변함이 없이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결박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증거하려면 무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줬냐는 거예요. 고난은요,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힘든 고난, 환난은 그 자리에서 서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정지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어떻게 돼요? 뭔가 다시 전환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지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없이 너희 스스로 교회를 세워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지 그가 어떻게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밤새내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왔는데 열심히 자고 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깨웠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네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가 처한, 예수님이 처한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환경을 피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뒤에 쩔어보니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것이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서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주의 뜻대로 해요. 주의 뜻대로. 바울도 보세요. 환경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붙듭니다. 누가까지 만류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들먹거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들먹거립니다. 참으로 엄청난 부분이에요. 엄청난 환경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메인 바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다 그의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을 이기고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사명자라면서도 조금 기도 좀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하면 귀 손톱에서 수도 베어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바로 정지입니다.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목회를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단독 이렇게 해보면서 하면은 뭔가 막 구름대야 벌떼같이 뭐 역사일 줄 아는데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 이렇게 힘든죠.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에라 접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땡이에요. 그런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전투예요, 전투. 전투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21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도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태도는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영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영적으로 느끼는데 그 해석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 놓고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 우리 하늘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 사람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뭔가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 잘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해석이 전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지시도 받고 그 해석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죽기로 결심했어요.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못해요. 무엇이든지 결정을 못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계속. 오늘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을.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흔들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헬라어의 그 원뜻을 보니까 두들겨서 산산조각을 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요? 바로 은혜 받았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지금 울면서 지금 사도의 바울을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을 내면서 갈등을 갖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자신의 삶의 사명이 분명했어요. 우리는요, 누가 말해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사명받은 것은 확실하게 붙들고 나가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믿음을 지키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것은 뭐예요?
뭐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붙들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아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계속 뭔가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시위를 합니다. 이쯤 되면 내가 한판에서 이번에 쇼부를 봐야지. 얼마나 우스운 일들을 많이 하냐고요. 누가복음은요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 예수님께서도 굳게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입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영적인 깨달음을 줬어요. 그 깨달음을 줄 때 우리는 피하라고 깨달음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며 어떻게 가느냐라고 우리는 그 부분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결심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괜찮을 줄 알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갑자기 몰매 맞고 무슨 일이 터졌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다 알고 무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쉽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야 너가 이것을 알 것은 정말 네 머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베드로 이 반석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해줘도 좀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래 하지 마옵소서.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게 하니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오히려 육신으로 우리가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자체가 성령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게 사도 베드로도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은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맞아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혹시 우리가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세요. 내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생각, 누구 생각 이런 생각으로 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바보가 되어도 무능한 사람이 되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다 하고 그쳤더라.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선 거예요. 결단한 걸 알고 14절을 보니까 고난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거기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늘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조동규 목사가 뭔가 결심하고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신 부분에 영적으로 확신이 서서 그 삶에 결심했다면 뭐예요? 이제 입을 다물고 수도하고 뭐예요?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다. 이게 답입니다. 거기다 뭘 붙이면 안 돼요. 오늘 결론이 이들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네들의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을 내 경험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다. 아멘. 이게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이것이 우리는 결론이 돼야 돼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오늘 14절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요, 먼저 나의 주장, 생각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의 길로 걸어가려면 나의 뜻을 주의 뜻에 굴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하늘교회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가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장세울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망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영규 선교사님 알 거예요. 이분은 뭐라 하냐면 내려놓음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지식, 경험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집쟁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욕심, 강한 의지, 열정 모든 부분이 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반드시 잘 되어야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는 자체를 내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하면 끝장을 보고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하는 건 없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부담도 여러분과 제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꼼수를 꾸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으로 살아요. 마지막 환경이 급하게지면 어떻게 돼요? 결정은 내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식이 아니에요. 조용히 지나간 우리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혹시 사람의 말에 감정이 치우치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환경에 밀려서 사명을 저버리고 내 신분을 저버리고 주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는지 봐야 됩니다. 옛날에 그 생각이 납니다. 이순신 장군을 우리 전사님이 설거를 했는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 저도 한번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철칙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철칙이 있는데 이 밑에 장군들에게 철칙이 있습니다. 보고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하라? 현장에 있어 쓰러지고 부러지고 상태에 있는 것을 더도 보태지 말고 빼지도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앉아라 서라 엎드려라 정확하게 본 그거 말해준 그것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뭐 하나씩 더 붙여봐요. 그러면서 뭐야 이렇게 되기로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전 사명을 주셨습니다.